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 떠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가라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와 어디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당시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수메르 지방의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은 여러 신들을 모셔놓고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머무르고 있던 하란 역시 달의 신gin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의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워왔고 몸에 배워왔던 곳,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한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제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할 수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아브라함의 제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이입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로 나이가 제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175세 때 생을 마감한 것을 보면 지금 75세의 나이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최절정기입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이와 황금기 시기입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황금기에 자신의 생업과 안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일까요? 아니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두 번째 제약은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것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줄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과 혈육, 친지들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셈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했고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어요. 인간적으로 힘이 되던 내 고향, 인연, 지연, 혈연을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할 대상,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제역은 5절 중반절입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브라함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혼자 가는 여정이면 쉽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과 식솔들과 소유물을 다 이끌고 떠나야 하는 여정입니다. 많은 인원들을 이끌고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요. 가족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가는 길은 안전할지, 어떤 위험이 도사될지, 가는 곳에 살 곳이 마련되어 있을지 아브라함 역시 모르기에 설득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익숙한 것과 편안함을 좋아하지 불편하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가려고 하지 않죠. 네 번째 제약은 무엇입니까?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나이의 제약, 익숙한 것과 힘이 되어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 많은 인원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여정, 이것까지는 아브라함 역시 제약이긴 했지만 이겨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약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당신만이 알고 있는 땅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땅, 위험의 땅, 데이터가 없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제약보다 크게 다가온 제약이었기에 선뜻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데이터를 가지고 납득하려 해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걸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한다는 것,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이 달려있다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앞에 아브라함은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모든 제약을 이기고 결단함으로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2절에서 3절과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신의 명령대로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간다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여 4절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된 관습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그가 가야 할 구체적인 장소,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절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무려 480km 떨어진 가나안 땅까지 많은 소유와 가족을 이끌고 여러 위험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 아브라함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역경과 고난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로 인해 어느 한 곳도 자의대로 거처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로 인해서 어느 한 곳에서도
발붙일 만큼의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발붙일 땅조차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자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약속의 땅도 마음대로 차지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왔던 결과가 이것입니까?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의 지금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도착하면 그 축복이 바로 임할 줄로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조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순탄치 않습니다. 역경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역경을 또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요, 동시에 자신의 믿음으로써 약속해 주신 땅을 소유했다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8절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은 이방 신앙에 물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비록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에 의지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모습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에 따른 즉각적인 실천적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황금기에 이른 아브라함이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생활은 부와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떠도는 피곤한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을 선택하여 나아갔던 믿음의 본을 보인 생활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생각과 우리의 데이터로는 불가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잣대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2026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